우리가 슬픈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제가 예상한 대로 슬프고 도대체 이게 뭔 내용인지 잘 감이 안 잡히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표정을 먼저 읽고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제 예상과 너무 딱 맞는 표정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셔서 제 예상대로 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실 너무 좀 복잡하고 구조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맞죠, 여러분? 근데 이제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설명 듣고 나면 또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운데 워낙 이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딱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고 또 몇 가지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은 좀 잘 집중하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좀 다시 복습하셔서 내용이 좀 파악이 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내용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지는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다윗이 성전을 이제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의 건물로서의 성전도 있지만 그 성전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파로 보게 되면 레위 지파여야겠죠. 레위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제사에 직접적 관련된 일을 행하는 사람, 성전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제반 기타의 업무들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숫자별로 나눠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찬양대 숫자들을 이렇게 딱 명명을 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성전을 지키고 있는 그 문지기들의 숫자, 또 게다가 또 성전의 곡간과 성물을 모아두는 곡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도 소개하고 있고 또 크게 보게 되면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에서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행정관들의 명단, 요단 동편에 2,700명, 요단 서편에 1,700명의 명단이 있었다는 얘기가 이렇게 쭉 거론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모든 레위인들의 총 숫자를 숫자별로 편성을 나누지 않습니까? 몇 명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기억나세요? 레위인들의 총 숫자가 38,000명이었죠. 너무 놀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자, 23장 보시게 되면요. 23장 3절에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두 몇 명의 남자가 38,000명. 이 38,000명의 숫자들을 이렇게 배분하는데 이 38,000명 중에서 24,000명이 직접적으로 제사를 이렇게 수행하는,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 38,000 중에 몇 명이라고요? 24,00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여러분 38,000에서 24,000을 빼면 몇 명인가요? 14,000이지, 14,000명. 그 14,000명 중에서 6,000명은 기타 어떤 뭐 재판을 하거나 어떤 관원들이 6,000명이 있었습니다. 6,000명이 그 숫자고요. 또 그 중에 4,000명은 누굽니까? 문지기가 4,000명이고 또 4,000명 뭐예요? 찬양대. 이 숫자가 이제 38,000명의 구성원들의 명단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서 오늘은 그 소위 얘기하는 4,000명의 그 성전 문지기들의 숫자에 대한 구체적인 명단에 대한 내용들, 또 그곳에서 성전의 곡간과 성물의 곡간을 관장하는 사람들, 또 크게 보면 또 이제 요단 동편의 세 지파, 또 나머지 지파가 있는데 요단 동편을 해서 이제 행정적인 일을 관리하는 사람 2,700명, 또 요단 서편에 1,700명, 이렇게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시죠? 다시 할까요? 그렇죠. 이제 큰 틀이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성전 문지기에 대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편제를 보게 되면 항상 몇 개 반열로 나누냐면 24개 반차, 24개 반열이 항상 기본입니다. 즉 모든 건 이제 소위 얘기하는 24개 조가 있는 거예요. 조가 24개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각각의 사람들을 24개 반차와 반열로 쭉, 레위 지파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이렇게 이런 구조, 제사장도 그렇고 24개 반차와 반열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히 문지기도 24개 반차로 조를 나눠서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쭉 봉사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의 명단이 좀 이름이 좀 어려워요.
먼저 무셀레미아, 오늘 본문에 무셀레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아들이 8명 있습니다. 그 아들이 8명 있는데 그 중에서 7명의 아들들, 둘째 아들부터가 나오는 그 7명이 7개 조, 7개 반차를 이루게 됩니다. 무셀레미아에서 7반차. 근데 그 무셀레미아의 첫 아들이 누구냐? 오벳 에돔이 또 나오게 되는데, 오벳 에돔은 이제 그러니까 7명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무셀레미아가 7명이고요. 오벳 에돔이 8명이 나오게 됩니다. 8명이 나오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무셀레미아의 그 오벳 에돔의 맏아들이 스마야인데, 이 스마야로부터의 또 6 아들들과 형제들이 6개 조, 6개 반차가 나누게 됩니다. 또 무라리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호사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이 4개 조로, 4개 반차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어렵죠? 네, 다시 한번 반복되겠습니다. 무셀레미아는 누구냐면 고라 자손 아시죠? 고라 자손의 얘기를 알려면 우리가 다시 민수기 16장으로 가야 됩니다. 민수기 16장 보시게 되면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죠? 당시의 지도자는 누구였죠? 그 출애굽의 지도자는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이었는데, 왜 니들만 모든 걸 관장하고 너희들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주관해? 라고 하면서 이 모세의 사촌이었던 고라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또 거기 250명이 같이 힘을 실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반란을 누가 진압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압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땅이 꺼져서 지진이 나서 나머지 사람들이 그 땅에 갇히게 되고 250명은 불로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지파가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 고라 지파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반란, 고라의 반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 되면 이게 멸문지화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거역했으면 이 고라 자손은 완전히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는 게 마땅한데, 뒤에 이어서 고라 자손들이 복권을 하게 됩니다. 시편에도 이 고라 자손의 시가 꽤 많이 등장하고요. 오늘도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후손이었던 사람 중에 아삽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그 찬양대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아삽의 그 자손 중에서 고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고레의 아들이 누구냐? 여기 나온 것처럼 무셀레미아, 무를 빼매가지고요 셀레메아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표정 너무 어두워지지 마세요. 무셀레미아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무셀레미아의 아들이 7명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7개 반차, 소위 얘기하는 24개 중에서 7개 조가 여기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누구냐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벳 에돔에게서는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쭉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럼 8개의 조일 것 같은데, 그 오벳 에돔의 장자가 바로 스마야인데, 스마야는 따로 아예 조를 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야의 아들들과 자식들이 6명이 배정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셀레미아에게서 7개 반차, 7명, 그다음에 또 오벳 에돔의 아들 중에서 7아들, 그러니까 7개, 또 여기서 스마야에게선 6명, 몇 개입니까? 그러면 20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나오냐면 무라리 자손 호사에게서 아들들이 4개, 호사의 후손 중에서 4명이 그 반차, 반열, 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총 몇 명이에요? 24개의 조, 반차, 반열이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저는 봤으니까 괜찮지만 여러분들 처음 보니까 당연히 어렵죠.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셀레미아의 자손들 7의 아들에게서 7개 반차, 7개 조가 있고요. 오벳 에돔에게 8명 중에서 아들 스마야 맏아들을 빼고 나머지 7아들 중에서 7개 반차가 되고, 스마야에는 따로 아예 그 스마야의 아들들과 형제들로 해서 6개, 여기서 20개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무라리의 자손 중에서 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호사의 지파에서 4명의 반차가 생겨서 총 몇 명인가요? 24명의 이 반차, 반조장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24개 반차, 반열이 있는데 거기에 또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에 반장들이 있었다는 거, 반장.
반장들이 누구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오벳 에돔, 즉 오벳 에돔의 8명의 아들들을 후손들까지 다 합쳐서 이 사람들이 62명이고요. 62명. 그다음에 무셀레미아에게 자손들 중에서의 그 성전의 어떤 반장들이 18명. 62 더하기 18은 몇인가요? 80이죠. 80입니다. 그 중에 또 이제 그 호사의 후손들 중에서 또 문지기 중에서 반장이 13명. 80 더하기 13 몇 명이에요? 93명. 전체가 바로 이 93명이 이렇게 됐다. 여러분들 표어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숫자 중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오벳 에돔이죠. 오벳 에돔은 총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고 이제 반차로 따지면 7 더하기 6이니까 13회 13개의 반차, 13개의 조가 있는 거거든요. 24개 중에 13개면 여러분 꽤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오벳 에돔의 집에 이렇게 좀 과한, 좀 막중한 책임을 맡겼을까?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언약궤 운반했던 그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를 운송할 때 첫 번째 언약궤 운반은 실패합니다. 그때 바로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아주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고 다시 이제 재차하게 되는데 바로 오지 못하고 어디서 머무르게 되냐면 3개월을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오벳 에돔의 가정에서 3개월을 이 언약궤를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게 됐냐면 다윗을 통해서 이 가정에 너희가 성전 문지기에서의 많은 책임을 너희가 감당해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의문점이 들어요. 뭐죠, 여러분? 이거 축복 맞아? 문지기를 맡으면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축복이 맞나? 축복 받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가 좀 드러나는 일이고 뭔가 조금 이렇게 폼이 좀 나는 일이어야 복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약간 좀 비중이 약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축복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모든 축복의 기준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성도에겐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벌을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러하게 그들은 지금 가장 하나님의 일들을 사실은 뭐 어찌 보면 좀 꺼려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 일들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고 그 내용들이 오늘 앞에 말씀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 보시게 되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프린트물 받으셨죠?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프린트물을 드리면서 이 사람들 이름을 좀 우리가 확인하면 조금 더 우리하고 거리감이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프린트물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1절에 고라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민수기 16장의 고라 자손의 반란, 그러면 완전히 역사의 멸문지화를 당해서 사라져야 마땅한데 다시금 그들이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는 그 일에, 특별히 성전을 위한 그 일에, 섬기는 일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부분입니다. 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들 반, 즉 고라 자손 중에서 문지기 반, 즉 문지기의 반차, 즉 문지기의 그 조를 맡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아삽의 가문 중에서 고레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그 고레의 아들 무셀리에미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셀리에미아. 앞에 무자를 빼기도 나옵니다. 그럼 앞에 무자를 빼면 뭐예요? 셀리에미아.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무셀레미아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갚아주시는 분, 여호와는 구원하는 자. 이 사람의 이제 후손들이 쭉 나온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2절에 이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이 맏아들 스가랴, 여디야엘, 셋째 스바랴, 넷째 야드니엘. 그들의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성경에 스가랴라는 이름이 약 30명 정도 나옵니다. 되게 흔한 이름이죠.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어떤 스가랴인지 몰라요. 그 문맥을 좀 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무셀레미아의 맏아들 스가랴, 흔한 이름인 스가랴가 있고, 여디야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스바디아는 여호와께서 선물하심. 또 야드니엘은 정확한 의미를 추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로 3절에 다섯째 엘람의 뜻은 고지이고, 여섯째는 여호하난, 요나단이라는 뜻이고요. 일곱째 여호에네는 내 눈을 여호와께 향하여. 즉 이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7명. 그들이 7개 반차를 책임졌다는 건 그들이 24개 조 중에서 몇 개요? 7개 조를 담당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니면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무셀레미아로부터의 7명의 조가 편성이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4절에 오벳에돔의 아들. 근데 오벳에돔의 뜻은 뭘까요? 오벳은 섬기는 자 이런 뜻이니까 에돔의 종, 에돔을 섬기는 자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는 여호와는 응답하시다는 건데, 이 스마야는 좀 빼고 나머지 이제 7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둘째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주심, 셋째 요아는 여호와는 형제이시다, 넷째 사갈은 고용한 갑, 다섯째는 느다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심. 그다음에 5절에 여섯째 암미엘은 하나님은 나의 동족, 일곱째 이사갈 갑, 여덟째 부올레데 보상하시다이니 이는 하나님이 뭐예요?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8명 중에서 맏아들 빼고 7명의 아들이니까 이 오벳에돔에게서 7개의 반차, 7개의 조가 일단 배정된 겁니다. 물론 당연히 스마야도 있지만 스마야는 아예 따로 뺐습니다. 스마야는 따로. 그래서 6절에 그의 아들 스마야도 스마야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가 응답하시다는 건데, 여기 이제 번역이 잘못된 게 있어요. 6절에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안 맞는 번역이에요. 그냥 원문을 보게 되면 그냥 아들들, 두어 아들이 아니라 그냥 아들들인데, 웬일인지 번역을 조금 이상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착각까지 불러일으키는데, 두어 아들이 아니라 그냥 아들들 두게 됐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이제 7절에 스마야, 즉 오벳에돔의 첫 번째 장자 스마야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오드니는 뜻이 몰라요. 르바엘, 하나님이 치료하시다. 오벳은 종이고 엘사밧은 하나님이 선물하심.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는 그의 하나님 이런 뜻이고, 스마야는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뭐예요? 스마야의 아들들의 후손들, 그게 형제까지 포함해서 총 몇 명이에요? 예, 6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다 이해되시죠? 무셀레미아에게서 7명, 오벳에돔의 첫아들 빼고 나머지 7명, 또 여기 6명, 총 몇 명이에요? 20명. 자, 20개 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다시 갈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 8절에 이는 결국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죠. 왜요? 스마야도 결국에 누구니까요? 오벳에돔의 큰 아들이니까. 결국엔 크게 보게 되면 13개, 즉 오벳에돔의 후손들이 13개의 반차, 13개의 조를 맡았다는 건 압도적인 다수가 다 이 오벳에돔의 가문에게서 그 일이 성전 문지기의 책임의 반차가 맡겨졌다는 것은 굉장한 책임감을 그에게 부여하셨다는 건데, 우리가 볼 때 책임감이고 부담감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감,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이 책임감을, 거룩한 부담감을 성경이 뭐예요? 그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려야 그냥 안 드려요?
예배는 엄청난 책임감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이거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과 몸을 다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당 오실 때 제가 볼 때 단언컨대 한 번도 그냥 오신 분은 없다고 봅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지를 기대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거든요. 이건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책임감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그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든 게 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봉사와 섬김도 부담감을 지는 일이고 책임감을 떠안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을 내가 가장 분명하게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과 봉사를 성도는 뭐예요? 축복으로,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바로 이 오벳에돔의 자손들에게 이와 같이 큰 책임을 맡겼을 때 엄청난 부담감은 맞지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들이 자손들이기 때문에 혈통적인 어떤 그런 자격만 그들이 있어서 그 일을 맡긴 게 아니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할 만큼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들이 누구의 후손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긴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겁니까?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죠. 왜요? 너무 과분하게도 여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는데 뭘 어떤 신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거든요. 그냥 그들이 그냥 누구누구의 자식과 누구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긴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일을 행할 만큼의 능력이 있고 그 직무를 잘하는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13개 반차, 13개 조 밑에 이제 그 반장들이 있는데 문지기 반장들이 총 몇 명이냐? 8절에 오벳에돔에게서 난 그 반장들이 총 몇 명이라는 거예요? 62명. 이 사람들은 뭐예요? 문지기의 반장격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자 9절에 이제 또 나옵니다. 무셀레미아, 아까 왔던 그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몇 명이에요? 18명. 이들도 다 반장이에요. 문지기 반장들 몇 명이에요? 18명. 이들도 다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10절에 무라리 자손 호사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hil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즉 이 호사에게 있는 4명의 아들이 또 4개의 반차, 반열 조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었고 그 밑에 있는 그 조장들 문지기의 반장들이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13명. 그래서 총 합계 몇 명이라는 겁니까? 93명. 자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우리가 점검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까 봤던 23장의 말씀 다시 한번 회고해 보게 되면 이제 그 24개 반차 반열 조가 있습니다. 문지기들의 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뒤에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일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성전에 문이 몇 개 있냐면 동서남북 하나씩 다 있어요. 동서남북에.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동쪽에는 몇 명의 문지기를 세웠냐면 조금 중요하다고 봐서 6명을 세웁니다. 6명의 그 문지기를 세우고요. 나머지는 다 4명씩 세웁니다. 서쪽, 남쪽, 북쪽 다 4명. 어디만 6명이라고요? 동쪽만. 그런데 남쪽에는 뭐였냐면 곡간이 또 있었어요. 곡간, 남쪽에. 거기에는 별도로 또 2명을 배정을 하게 됩니다. 배정을. 예. 그리고 또 이제 서쪽에는 또 약간의 뭔가 룸이 하나 있습니다. 또 그 룸을 책임지는 사람 2명. 여러분들 헷갈리실까 봐 미리 계산하게 되면 총 22명으로 이 성전 문지기들이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쪽에만 조금 더 많이 배정이 돼요. 자, 12절. 자,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반장은 총 몇 명이에요?
93명이에요.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각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배정하게 됐는데, 이 문지기들을 배정할 때 어떤 원리를 했을까요? 나이순, 연공서열순 어떨까요? 뭘로 했을까요? 제비 뽑았어요. 이거 뭘까요?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3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나이, 경륜, 연륜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비 뽑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냥 부여하신 거예요. 너 이거 해, 여기 가서 일해. 그럼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제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맡기시면, 제비 뽑히면 그냥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너무 이프 가정이지만, 그럼 만약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선거할 때 투표를 뽑는 거 아니라 이렇게 제비 뽑아서 뽑으면 여러분들 다 수긍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거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은 시대적 상황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겠지만, 당시에는 결국엔 이 원리는 제비 뽑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그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14절에 셀레미아는 누구예요? 앞에 아까 무셀레미아 그거예요. 앞에 물을 뺐습니다. 무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동쪽 북쪽 나옵니다.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또 곡간에 뽑혔으며, 또 숫빔과 호사, 특별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숫빔, 또 호사는 아까 나왔던 사람이죠. 서쪽을 뽑아서 큰 길로 통한 살레 문 곁에 서로 대하여 마주했으니, 이거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서남북 4개의 문이 있는데, 동쪽에 6개, 나머지 문에 다 4개씩이고, 남쪽 문 밑에 곡간이 있어서 거기에는 2명을 또 배정하고, 서쪽에만 그 길 밑에 또 하나의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2명만 더 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걸 17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몇 명이요? 6이요. 북쪽 문에 몇 명이요? 4명이요. 남쪽 문에 몇 명이에요? 4명이요. 근데 거기 남쪽 문에는 뭐가 있냐면 곡간이 있어서 거기는 2명을 저 추가로 배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또 18절에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몇 명이에요? 4명이고, 또 그 뜰에 몇 명이에요? 2명.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9절에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이 이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까 처음 보실 때 되게 난감한 난수표 같은 내용이었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명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문지기 숫자가. 그 숫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 문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자, 여러분 아까 23장에 한번 다시 돌아가서 그 레위인이 총 숫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총 숫자가, 레위인의 총 숫자 30세 이상으로 38,000명이었어요. 성전에 직접적으로 투입돼서 제사를 돕는 사람 몇 명이에요? 24,000명. 그 중에서 관리나 재판관, 행정관리들 6,000명. 찬양대 몇 명이에요? 4,000명. 문지기 몇 명이요? 자, 그럼 문지기 숫자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자, 4,000명이죠. 문지기로 내가 택함받은 30세 이상의 레위인이 4,000명이에요. 지금 근데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투입돼서 일해야 되는 사람은 몇 명이라는 거예요? 22명, 20여 명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000 나누기 20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200 정도 되겠죠. 180이나 200 정도.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시간은 뭐였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투입되는 시간 외에 대부분의 시간은 뭐였다는 걸까요? 기다리고 대기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가서 내가 투입되는 시간이 대부분이 아니라 많은 시간은 그냥 이렇게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열중하고 있는 거예요. 차를 타고 있는 것이고, 불리면 그때 가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저는 오늘 국가대표 아시죠? 국가대표는 현장에서 직접 우리나라가 나가서 경기를 벌이는 사람들을 국가대표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없어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국가대표 말고 상비군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비군은 뭘까요?
국가대표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역할을 이제 대행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상비군이라고 많이 했거든요.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상비군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로 당연히 앞에서 일하는 사람,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투입돼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긴 하지만 반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기하고 준비하고 지지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사람들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앞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의 그 수고와 열심이 정말 중요하지만 동시에 아니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시는 분들의 그 기도와 관심과 배려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에 감사한 건 뭐냐면 주일 예배 드릴 때 그 시간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거든요.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말씀을 잘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받으니까 목회가 되고 사역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제가 농담이 아니고 진심으로 제가 매번 이런 얘기를 집사람에게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받겠죠?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제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을 받을 걸 기대하죠. 하나님 앞에 정말 상 받을 걸 기대하고 날마다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는데 저는 제가 받을 상의 51% 이상은 집사람의 몫이라고 정말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다 적절한 타이밍에 지적도 하시고 또 살펴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아니면 입지 말라고 하시고 그 모든 정말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들 어쨌든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도 어렵지만 집사람은 득달같이 또 집에 가면 또 저에게 이렇게 필요한 말씀도 해주셔서 사실 듣기가 좀 쉽진 않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되게 힘들게 어렵게 말씀 전하고 왔는데 뭔가 불편한 얘기를 들으면 제가 그걸 듣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에게 얼마나 필요하다는 걸 언제나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를 자고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또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이 목회가 가능하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드러나는 분의 그 사역도 중요하지만 빙산의 일각처럼 보여지는 그 윗부분이 아니라 밑에 잠겨져 있는 그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일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쩌면 뒤에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일하는 사람은 손꼽아야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예요? 팔짱 끼고 가만히 있고 그냥 딴 데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언제나 내가 부름받으면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단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 달려가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극단적인 경우로 만약에 제가 부득이한 일로 갑자기 제가 설교하다가 중간에 빠지면 제가 오늘 설교하다 그러면 고사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너무 가정이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그 일들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아냐 모르냐 저는 그 기준을 뭘로 설명하냐면 제가 잣대를 잘 알고 있냐면 남에게 설명이 가능하면 아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남에게 설명이 불가능하면 안다고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재진술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우리 가족이든지 아이들에게든지 남편에게든지 친척에게든지 친구에게든지 그 말씀을 다시금 내가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충분히 그것이 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말씀을 많이 듣게 되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말씀이 내 믿음의 깊이를 깊어지게 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들 지금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찌우게 만들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쏟아야만이 그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문지기들의 숫자이고요. 내용이고 이제 20절부터 28절은 곡간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의 곡간, 또 성물을 맡는 곡간에 책임지는 사람, 이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를 돕는 사람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전의 곡간을 누군가는 잘 책임지고 또 성물을 보관하는 그 곡간을 책임지는 사람들도 딱 정했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20절에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이 사람은 성전의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다는 거예요. 21절에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이 여히엘리의 아들들이 스담과 요엘인데 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에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이들은 또 곡간을 맡았던 사람들이래요. 25절에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아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외우시겠다는 말이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26절에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뭐 한다는 겁니까? 성물의 곡간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그 성물을 보관하는 곳에 곡간을 그들이 책임졌는데 27절에 중요하죠.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즉 전쟁 중에 얻은 그 노략물도 그들이 자기 것으로만 삼지 않고 구별해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 성물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그걸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28절에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여러 명이 언급된 사람들이 성전의 곡간과 성물을 맡은 곡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26장의 마지막은 다른 일을 맡은 레위 지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 일을 다스리는, 이제 누구예요? 관원과 재판관, 즉 행정 관리들 있었다는 거예요. 자, 미리 설명하면 성전 동편과 그러니까 이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이 다른데 요단 동편에 2,700명, 요단 서편에 1,700명 이렇게 배정하게 됩니다. 30절에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베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 요단 어디예요? 서쪽. 그러니까 요단 서쪽에서 1,700명이 이 관원과 재판관으로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로 성전세를 거두고 또 왕을 위한 세금을 아마 징수하는 일을 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30절에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베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며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31절에 헤브론 자손 중에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이게 얻었다는 말이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시고 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겠죠. 30절에 그의 형제 2,700명, 이들은 어디를 맡고 있습니까? 요단 동편을.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어렵지 않았더라. 어때요? 어느 정도 여러분 그 구조가 좀 파악이 되시죠? 약간 모호했던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은 제가 설명드리는 게 다 이해 안 되실 게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되신 척 보여도 제가 분명히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다시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온라인 영상을 좀 확인하시고 아니면 본문을 보시게 되면 아마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맡고 있구나,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이 말씀이 역대상하가 기록된 시점이 어느 때라고요? 포로 귀환 이후에. 지금 그러면
포로 귀환 이후에는 지금 모든 상황이 다 안 좋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긴 했으나 모든 영적 상황이 그들에게 최악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은 계속되고 있고 현실은 여전히 그들에게 엄청난 짐이고 눌림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역대기를 쓴 사람의 의도는 뭘까요? 이렇게 지금 그들이 처참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과거의 성전의 상황들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는 그 근본 이유가 뭘까요? 그 의도가 지금 그들이 회복해야 될 건 뭐냐? 그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자의식에 대한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애썼고 이렇게까지 다윗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아?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야. 물론 그 조직 그 자체를 그대로 재현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이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는 걸까요? 예배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들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세워드리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임을 깨닫는 게 뭘까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깨워서 예배하게 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의식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되신가, 우리의 피조물적 지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고 모든 것 되시고 우리는 당신의 양이고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인정하는 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 모든 것보다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배 공동체로 다시금 너희가 바로 서야 돼,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잠재적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인 것이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분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역대기 말씀이 어렵고 힘들고 난해한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되어지도록 이해하는 마음을, 또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예배 공동체로서의 자의식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역설했던 역대기 기자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 공동체임을, 또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언제나 잊지 않고 날마다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언제나 주님 뿐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